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4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창세기 생각은 35장인데요.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예배 순서지와 또 설교 시간에 들으실 수 있는 창세기 생각이 제공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시지만 예배 순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 저희 계정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영국에 퓨리탄으로 불리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그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여러 가나안 족속들, 달리 말하면 비이스라엘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족속과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겜 족속과 서로 동화를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동화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머릿속에 두고 오늘 창세기 생각을 살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정착한 후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 그녀를 위로하고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전개는 세겜의 청을 받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고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서로 통혼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피차 이득이 되며 세겜의 땅까지도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대단히 실용적인 내용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절정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입니다. 그들이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결말은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못마땅해 합니다. 온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를 강간하는 것이 옳으냐며 반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 역시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발단에서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히위 족속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히위 족속은 예루살렘 부근의 기브온으로부터 세겜과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까지 걸쳐 있는 가나안 중앙 산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제 세겜이 나오는데요. 이 세겜이 이 집안의 추장으로서 세겜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세겜은 이스라엘이 출현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의 도시였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과 이 세겜 족속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먼저 강간하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 되곤 했습니다. 아수르의 법률과 히타이트족의 법률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강간을 한 남성에게 많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강간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사후에 그나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여 여성의 가정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것이죠. 세겜도 이런 문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의 의미, 성폭력의 의미가 아니라 디나와 결혼을 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그렇게 행한 것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위로했고 아버지 하몰은 정식으로 야곱에게 결혼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런 추론은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겜의 행동이 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겜이 전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디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설령
그것이 결혼을 위한 한 과정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성폭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이 문제가 그런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성경의 저자는 여기서 더럽혔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더럽혀졌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처녀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제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결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저자는 이 성적인 문제를 제의적인 정결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처녀성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의적으로, 즉 종교적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디나의 오빠들이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아마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은 단순히 당시 관행처럼 자행되었던 결혼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맡기신 이스라엘의 특수한 정체성과 소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딸 디나 한 개인에게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건의 전개에서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아들의 청을 받고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왔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야곱에게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당시 사회에서 결혼 지참금은 신랑과 신랑의 집안이 그 결혼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가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신부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강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 하는 결혼이라면 그 주도권을 딸을 가진 집안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하몰은 야곱이 큰 혼수와 큰 예물을 청할지라도 말한 대로 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땅도 매매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매매한다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그 땅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땅들을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의 법은 땅은 가족이 아니면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제안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실용적이고 유익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서로를 한민족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 통혼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득, 그리고 자유로운 운신의 폭까지, 거기다가 서로 한민족이 되어 더 이상 서로를 해할 가능성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한민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유익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허나 성경은 하몰이 제안하는 이 실용적인 내용과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성적 접촉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풍습에 따른 이런 절차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디나와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 절정에 다다릅니다. 셋째는 절정 부분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듣고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제안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손임을 알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례는 성인에서 유아까지 다 받게 하심으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종의 표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하겠다는 이 제안은 하몰과 세겜에게 있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결혼이 승낙을 받고 서로 한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몰은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설득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할례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과 한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성들은 이 설득에 의해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야곱의 아들들이 습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동시간에 함께 할례를 받음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 동안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는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으로 가서 습격을 합니다. 습격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모든 남성들을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더럽혀짐의 의미가 단순히 처녀성의 상실에 있지 않고 제의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신들과 동생 디나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허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세겜 족속의 남성들을 도륙했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으며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이제 한 가지의 명분이 되었을 뿐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폭력성을 이 명분 삼아 충족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종교를 자신들의 동물적인 탐욕을 충족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더럽혀졌다는 명분을 구실 삼아 자신들의 야만적인 폭력성과 동물적인 탐욕을 정당화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의 협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난폭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대단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의 열정은 때론 종교적인 열기와 동물적인 탐욕이 뒤섞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기와 열정에 대해서는 늘 점검과 반성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어느 한쪽으로 여론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확 쏠리기 쉬운 우리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더욱 경계해야만 합니다. 중세 교회사를 보면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 일어났고 2차는 1144년, 3차는 1189년, 4차는 120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까지 포함하면 교회 사가들은 950년부터 1350년까지 그러니까 약 400년간 이 십자군 전쟁이 유럽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 사가들은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이유였다는 것이죠. 유럽이 흉년이 들어 동방으로 진출해서 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이유인데 동방교회가 이슬람 국가인 그 셀주크 터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그러니까 서방 교회의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사실은 진짜 원인인데 그런데 1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킬 때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가 밝힌 전쟁의 명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에 빼앗긴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찾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가 하나의 십자군 전쟁의 캐치프레이즈가 됐죠.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전사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군 원정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십자군 전쟁은 원래 그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성질을 되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서유럽의 도시들이 동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에 중산층이 일어났고, 그래서 도시가 생겨납니다. 또한 역으로 이슬람교가 유럽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를 탐욕의 도구로 삼아 실제 이유는 감춘 채 종교적으로 포장된 목적을 내세울 때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선동할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쉽게 제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제 감정이 섞여 저의 편견과 선입견이 섞여 선동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구실로 삼아 우리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며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며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게 해 사실은 하나님 원래 의도한 인간의 원형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끝으로 결말 부분입니다. 야곱은 이 약탈과 살육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몰과의 협상에서 주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나중에는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과 의논한 것처럼 그 주체를 바꾸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야곱의 나이가 제법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위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야곱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이 아직 소수에 불과한데 나중에 이 일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이제 겨우 세겜에 정착했는데 다시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해 도망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유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한 것은 세겜을 사륙한 시므온과 레위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길들여 나가는 일에 있어서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랐던 야곱의 말을 듣고도 두 아들은 디나를 더럽혔으니 이런 일이 정당하다고 밝힌 것이죠. 그들은 이 더럽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음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가나안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그렇게 피하고 도망다니기 시작한다면 계속 피하고 도망만 다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그 땅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먼저 큰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삶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한 번 피하게 되면 계속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한 이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의 이념에 영향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그 이념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이러한 경건을 명분 삼아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독선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성적인 신앙인 듯로 보이나 결국 본질은 바리새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순수성이 내 탐욕과 내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구원하고 점차 사람으로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지 내 추한 탐욕과 이기심을 신앙이라는 탈로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신앙은 참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 시므온과 레위와는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성경을 펴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해야 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늘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하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믿음이 독선적으로 왜곡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종교적 열정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